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로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 보호와 생명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천성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날이 참 좋습니다. 금요일 날이 참 좋아요.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기도 마음대로 해보려고, 성경 마음대로 좀 찾아보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옵션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 옵션.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텐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2배, 3배, 10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옵션인데도 필수처럼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딱딱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 제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문제를 얘기하지 무슨 그걸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것을 몰라버리면 삶의 문제 해결받잖아요. 안 와요. 해결받아보면 안 와. 문제만 있을 때 와. 문제 없어도 안 와. 돈이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야 거짓 것에 속지 아니하고 일평생에 돈 다른 데다 안 바치고 시간 아끼고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천국에서 보석과 같은 면류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은 누구신가 가운데 경륜의 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경륜의 영이다. 경륜의 영이다. 지금 3시간 했는데 오늘 지금 4시간째예요.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되겠지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 경륜의 영. 경륜의 영이라는 것은 구약의 역사하는 방식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방식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점차적인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교리는 역을 추적해서 이렇게 얘기함으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약점으로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파고들어서 미혹해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 구원도 확실하고 또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생각하게 되면 성령은 좀 특별해요. 근데 이 성령에 관한 교리적인 어떤 그 정리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성령은 그냥 그 형식적인 순서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신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하여 성령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하여서까지 약점과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셋이 하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까지 그런 말이 없어요. 400년까지 5세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는 말이 없어요. 셋이 하나다는 말이, 삼일체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셋이 하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삼일체는 삼신론적인 경향으로 빠질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성령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의하겠다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은 셋이 하나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 신이 정의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많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따라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냥 이것은 100% 답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근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라는 것은 오늘 시대에는 맞지만 구약에는 틀린 거예요. 아직 구약에는 아들로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으나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을 아들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하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부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다라고만 있다가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 3장 16절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데 내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경륜적인 차이를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394년 곧 태어나가지고 400 몇 년, 50년인가요? 그때 돌아가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구약시대 단 한 사람도, 구약의 성도에 단 한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 없거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다 그러면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시대 이미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위의 세 번째 위격을 가진 영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일인데 그것을 소금 적용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면 우리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이지만 삼위일체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이 뭐냐? 최초의 이단이 아리우스인데 이 아리우스가 교회사 가운데 아리우스가 어떻게 이단이냐면 아리우스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장로였고 그 감독, 그 교회 감독은 알렉산더 감독과 아리우스 감독인데, 아리우스 감독은 저 안디옥에 가서 공부를 좀 해갖고 왔어요. 안디옥은 예수의 인성을 좀 강조한 데고 알렉산드리아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건데, 이 아리우스가 저 안디옥에서 공부를 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한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혼자 창조하셨고 그분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이가 싸움이 나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 피조물이라고? 피조물을 통해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분을 막 강조하다가 아리우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하다가 아리우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이다가 30년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위험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게 위험성을 알고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누구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신 거죠.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는 거죠. 사람을 뱃속에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너희 속에 있게 할 것이고 영원토록 이 시대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가므로 구약시대는 몇몇만 성도들이 위에 받아서 은사를 체험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경륜적인 새로운 영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신약 이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맞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맞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맞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요한계시록 계시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과연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 4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1장 4절에. 자, 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는 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 하나님의 묘사고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요? 설명이고 자기 선언은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자, 1장 8절을 봐봐요. 요한계시 1장 8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설명과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1장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선언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 자기 선언이에요. 그죠?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이다. 그런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것은 주 하나님에 관한 설명,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선언인데, 그런데 설명이 누구냐? 왜 설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란 똑같은 말이 1장 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이게 이제 헬라로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에르코메노스 이렇게 딱 나오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설명이라 않고 빨간 글씨로 나올 수도 있는 성경도 있겠지만 설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어렵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상관없이 좌우지간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주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부를 먼저 얘기했다. 성부라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러나 성부격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성령, 성자가 먼저 나와 있는데 성자는 설명할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뒤로 뺐고 중간에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성자에 얘기하는데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만드신 이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설명을 이게 듣게 되면 삼위일체적으로 들려요. 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설명이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냥 탁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인사말에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13권 성경 중에 골로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골로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유일합니다. 유일해. 요한계시록이 유일한데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책에는 아예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유일하게 이 세 분처럼 표현되는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령과 성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만을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성부에게만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성부에게만 적용되느냐 말해 이렇게. 근데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성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했던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위격적 차이가 나타나게 될 때는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받으신 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따라서 아들 되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권하여 주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지파와 온 세상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점에 이 표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인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에다가 현재 분사에다가 그 다음에 동사 직설법 동사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로 나와요. 이 설명을 해보자면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고 아직도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미 있었고 아직도 있는 이와 현재 계신 이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미 있었고 아직도 계시는 이와 지금도 계시는 이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고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셨지만 이 사역적 구분이 나타나게 될 때 장차 재림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요한계시 1장에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환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떼는 어린 양으로 비유적으로 쭉 말합니다. 비유적.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7 눈들과 7 뿔들이 있으니까 이거 비유적이에요. 비유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떼시는데 7개 인을 떼시는데 7개 인을 떼실 때에 7개 인을 때 7 나팔이 되고요. 7 나팔이 다시 7 대접으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장차 오실 이가 빠져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심판주로. 자 보세요.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보는데요. 1장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가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8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에 세 번째 나와요. 자 11장 넘어가 봐요. 11장에 7번째 나팔이가 울려 퍼지면은 장차 오실 이라는 건 빠져요. 장차 오실 이가 빠져요. 장차 오실 이가. 자 15절 17절인데요 15절 보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마지막 나팔 속에 주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거의 18절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상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여기 안 나와. 이 표현에 하나님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장차 오실 리가 오셔버리니까 이제는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앞에는 쓰다가 그 말을 쓰고 있다가 장차 오실이란 말 오셔버렸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성부라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지.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요? 주 하나님.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주 하나님에 대한 표시지 성부에게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미세한 차인데요. 엄청 미세한 차인데 아주 중요한 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한계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말해요. 주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자 19장.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요. 19장 6절과 7절 할렐루야부터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여. 1장 8절에 나온 거 똑같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설명으로 나온 거. 그 다음에 7절 7절이 아니라 4절로 올라갑시다. 4절로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서 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보좌에 앉으신 이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이분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 보좌에 누가 앉으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부가 앉아 계시고 성자는 우측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측에 앉아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주 하나님이. 그럼 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알파 처음과 아까 뭐였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죠. 알파 오메가네. 알파 오메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두 번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예요. 지금 이 중간에 말씀한 게 없어요. 다 표현만 있을 뿐이지 직접 말씀한 이거 처음인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파 오메가 1장 8절에 알파 오메가 나왔거든요.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알파 오메가 나오는데 22장 넘어가 보면 그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이 나 예수 16절에 나 예수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자기 선언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면은 성부가 앉아 계시고 성자는 우측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가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신 처음과 마지막 얘기하신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도 오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주 하나님에 대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성부만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부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하나님만이 창조했다고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지난 이제 그 강의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배웠지만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사야 44장 24절에 나 홀로 지었다 하시는 그 나 여호와인데 그 나 여호와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세요. 10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여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지라. 원문입니다. 창조하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창조되었기, 여기 지으심이라는 말은 메이크가 아니고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창조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니까. 여보세요. 자, 옛적에도 계셨고 이미 계셨고 아직도 계시니 지금도 계시니 그 다음에 장차 오실니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을 한번 나눠봅시다. 지금도 계신 이는 성령이시 것이고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는 이는 성부에 관한 것이고 장차 오실 이는 성자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 주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니까. 왜? 그분이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위격적 구분이 생겼잖아요. 분명하게. 세 분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 세 위격적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 구별될 수 있다. 아시겠죠? 구별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라. 한 분이지만 한 분이 다 하셨다 이게 아니라 구별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거죠. 거기에 삼일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위격적 구분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일곱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란, 완전히 감찰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거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다르면서도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일곱 등불로서 등불처럼 이렇게 일곱 개 등불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말해요. 상징이겠죠. 이것도 왜 상징입니다. 왜? 일곱 머리 일곱 뿔도 상징이니까. 다 일곱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들에 관한 것을 표현할 때는 뭐요? 아들에 관한 걸 표현할 때 일곱이라는 자자를 쓰고 성령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꼭 일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성자와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러 오신,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계신 초월해 계신 분이라보다는 우리 속에서 임마를 하신 바로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처럼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뭐냐? 그 일곱 영은 뭐냐? 5장 6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이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특별히 성령은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에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뭐냐 보니까 어린 양의 일곱 눈이래요. 그게 천국에 계시지만 어린 양으로 이것도 상징화된 거예요. 형상화된 건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 당신의 영 보혜사로 와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위험한 일에 빠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질병도 다 없애주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5장 6절에는 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눈이 뭐라냐면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일곱 눈. 여호와가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곧 하나님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성령은 원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그 영입니다. 그 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그 영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성령이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는 거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시므로 우리는 성령이 예수의 영인 것을,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이 있고요, 어린 양이 있고요, 그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세 가지 구분된 것, 물론 어린 양도 형상화된 거고 일곱 등불도 형상화된 거예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구별되게 있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특별히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정의해버리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정의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셋은 하나다 얘기를 안 해요.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해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단되니까 한 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게 지금 가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 위험성을 양쪽을 분명히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있고 7 등불이 있다 그러면 정확히 구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은 어린 양의 눈이고 성령은 어린 양의 눈이고 여호와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다 그 말. 그분 예. 그분이 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뭐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시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도 가르쳐달라는 자기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 신약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정확히 자기 위격이 있어요. 위격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오신 성령은 자기를 스스로가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1인칭 시점으로 나온 데가 없어요. 구약에 성령께서 1인칭 시점으로 나온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구약은 나 여호와가 1인칭 시점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나를 인자라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아버지를 구별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은 나의 원이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의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위격적 구별이 있는 겁니다. 네. 아들과 아버지의 위격적 구별이 있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나의 원대로 1인칭 시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나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께서도 나 1인칭 시점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다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따로 세우라 그 사이에 나를 위하여란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지게 가면 너희는 내가 이미 부른 채 있는 바에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성령이 나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지.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행하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나라는 시점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오순절 강림에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드디어 스스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독립적으로 말했다는 말이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령이 스스로 말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라 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왔으니 그를 따라가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 14장에 보게 되면은 또 성령이 말씀하시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이 말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따로, 아시겠죠? 인격적 구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다르냐?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분이 서로 싸울 일은 없어요. 서로 싸울 일이 없다고. 이 세 분이 싸울 일이 없다고.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서 동시도 존재하는, 동시도 존재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래서 경륜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단 한 번도 성경에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성령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경배를 받거나 예배를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구만? 성부와 성자만 나와요. 그러면 성령을 왜 빠졌냐 이거예요. 그거 하고 마칩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답이 나와요. 이 부분에 관한 저 자세히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끝까지 자기가 경배받는 것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오직 성부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경배받는 것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 영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면 자기를 감추고 오직 그분만을 드러낸다고 말.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높아지려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을 높이는 이런 거, 이 성령께 우리가 배울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로 균형을 잡고 가시면 우리가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고 잘못된 귀신에게 속을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누구신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륜의 영이시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가게 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어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